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늘 제가 주보에 넘길 때에 좀 미스프린터를 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수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갖고 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5살짜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그 유치원에 가서 배웠던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넌 꺼져. 넌 꺼져. 이거였다 합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무리에서 이 아이를 왕따시키는 이 거절의 말이었죠. 피부색이 다른 이 동양 아이가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뜻도 모르고 집에 와서 그 단어를 열심히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독일어로 넌 꺼져, 넌 꺼져.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일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 유치원에서 아이가 배운 첫 단어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거는 한용의 말, 수용의 말인 것이죠. 피부색도 다르고 처음 온 아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아이가 세상에서 배운 첫 단어가 이 거절의 언어였다면, 그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첫 단어는 환영의 언어, 수용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과 이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실감하였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든지, 특히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사람까지 어서 와, 이리 와 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당신에게 오는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셨습니다. 그가 죄인이든 세리든 창기이든 이방인이든, 물론 항상 주님과 갈등 관계였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으로 붐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들을 보면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파의 벽, 교리의 벽, 신학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분열을 일삼는 그 시대의 교회를 해학적으로 풍자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오늘날도 이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직업적 소명의 그런 상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그 가운이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재판관의 법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 교도관의 제복, 또 병원에 가면 만나는 의사나 간호사의 가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옷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당사자에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더욱 철저했죠. 그래서 신분이나 직책에 따라 이 옷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바뀌고 직책이 바뀌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특히 바울서신의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그래서 자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의 여러 고운 색깔로 만들어진 바로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잘 차려입은 성도는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옷을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용납과 용서는 이 용자로 시작되는 이 용자 돌림의 형제지간과 같습니다. 둘 사이는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굳이 구별하자면 용서는 상대방의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고 용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용납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하면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용납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넥소메노인데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납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맞받아치지 않고 때로는 안으로 삭히면서 참고 견뎌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납이 없으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용서나 화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납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눌러서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죽어야 가능합니다. 살면서 서로 충돌이 발생한 것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납에는 참고 견디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용납한다는 것에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용납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깨진 마음, 상처난 심령은 누구도 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줄 뿐입니다. 자신이 괴로우니까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방실거리며 예쁜 짓만 골라하던 아이도 아프면 칭얼대며 보칩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 것이죠. 받아주고 품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네가 언니니까 이해해라, 오빠니까 양보해라, 누나니까 참아라, 형이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은 언니나 오빠 또 누나나 형처럼 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품을 수도 없고 또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삐지고 또 화내고 다툽니다. 사탕 하나를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서럽게 우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성숙하면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베풀게 된다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의 수용성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인 것이죠. 1리터의 양이 들어가면 1리터 크기의 그릇입니다. 100리터가 들어가면 100리터 크기의 그릇이죠. 바다가 큰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접시물은 작은 돌멩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작은 연못은 개구리 한 마리만 뛰어들어도 큰 파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바다는 거대한 유람선도 감쪽같이 삼켜버리고 또 우리 교회만한 바위를 던져 넣는다 해도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그냥 품어버립니다. 사람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커야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강하고 또 성숙하고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하여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옛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한두 번 거쳐가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다. 몇몇 사람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간중성에 앉아서 응원이나 야유를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7일 만에 열리는 장터가 아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대합실이 아니다. 잠시 모였다가 각각 다른 목적지를 향해 흩어져 버리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물 웅덩이가 아니다. 날마다 생수가 흘러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피난민 수용소가 아니다. 끼리끼리 웅크리고 앉아서 웃음도 핏기도 없는 얼굴로 불안 초조해하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쉬어가는 휴게소도 아니다. 옆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이 제 볼일만 보고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신병훈련소다. 서툰 신병이라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고 신병훈련소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야전병원이고 또한 신병훈련소라고 한다면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치료받고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도 관계도 교회도 가정도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나타내고 또 그 고백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건강함과 성숙함과 주님 안에서의 성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덕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받아주고 포용하는 넉넉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